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에서 목회자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3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목회자가 피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11절부터 19절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논쟁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 즉 부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6절로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과도 9절을 보시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에 대한 욕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로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6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1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쫓으라 또는 추구하라 라는 의미로 앞에서 피하라는 말과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혹은 믿음의 덕목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자라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17절로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17절로 19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6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6절로 10절에서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17절로 19절에서는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17절로 19절을 소극적인 메시지와 적극적인 메시지로 구분합니다. 소극적인 메시지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재물에 현혹되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도 말고 그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메시지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7절로 19절은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금 있는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했던 권면의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네게 부탁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덕목들을 추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지키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